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먹고자 하는 욕망이고 또 잠을 자야 되는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생식적인 그런 본능의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죠. 그래서 잘 먹고 또 많이 먹으려고 하고 또 저녁에는 편하게 잠을 자기를 원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생식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육적인 본능이 있다. 근데 이성도 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보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그건 정보 기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이유는 자꾸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 우리의 본능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못 듣고 못 보고 알지를 못한다.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잘 들어준다. 또 다 믿어준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것을 다 얘기해도 그냥 다 들어주고 또 말하는 것을 비밀을 잘 지켜주면서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본능, 이성적인 본능, 또 자기 존재 의식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오늘날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의 말씀 잘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옳은 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4살 때 왕이 되어서 50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나라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또 비교적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살도록 했던 이 우시야 왕이 1절에 보니까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척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뭐 정치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왕인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 그 가운데 어떤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우시야 왕 때문에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 이 왕이 죽게 되면 백성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왕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 금요 성령 대망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터인데, 나라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모든 관계라든지 우리 젊은 청년들 학업이라든지 취업의 문제, 이성 교제 관련된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3절에는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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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다스리심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 그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개가 6개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 나눈 생각이 나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러니까 허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기 발,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사다, 뭐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내 낯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해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초월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 가지고, 그래서 여섯 날개예요. 새 쌍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사들이 내세울 것이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정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허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천사도 자기 얼굴을, 자기 허물, 발을 가리듯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외친 외마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능하신 초월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초라하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체적인 이성적인 그 존재의식 때문에 자꾸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는 않느냐, 잘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저도 저녁에 코를 좀 많이 고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코를 절대 고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녹음을 해갖고 들려주는데 들려줘도 제가 안 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보여주니까 이거는 결정타예요. 이거는 누구도 아닌 내가 코를 이렇게, 누구 편에 의하면 탱크 소리라 그러는데 탱크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냥 막 집이 떠나갈 정도로 드르렁 드르렁 하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웃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 고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것을 녹음기 아니라 카메라로 딱 찍어서 여러분 결정타처럼 딱 들춰내면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처럼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제단에 태우고 난, 제물을 태우고 난 그 밑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탁 대시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내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짓는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죄 없는 피로 저 여러분들의 그 추하고 악한 아담 때부터 흘러오는 원죄뿐만 아니라 육을 입고 짓는 크고 작은 모든 허물, 죄들 또한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찢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 없는 보혈, 죄 없으신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든 허물의 문제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된 줄 알았더니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대시면서 아니 내 죄가 모든 악한 것이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전도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침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옛 모습, 옛 사람, 그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내 죄에 대해 내가 온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 체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닮은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그 제단 위에 높이 앉아 계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받아야 될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 또는 예수님을 닮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죽은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그 원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들, 생각과 마음과 또 육에게 져서 밤낮 참소하는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뱀이잖아요.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아침 저녁으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참소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계속 죄짓게 하는, 예수님도 공격하는 사단 원수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쉽게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또 주의 벌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쓸데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값주고 산 나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작년도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그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듭남의 체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과 신약 전체입니다. 전체. 제가 내년도, 금년에는 이제 금년도 표를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을 알아가는데도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고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알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요. 그건 일반 성도님들 가정생활, 직장, 사업장, 학업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자기 취미활동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황성주 박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데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배운 말씀은 삶 가운데 지켜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는요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시작일 수 있죠. 그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는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뭡니까? 내가 인도해 온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로 죽은 자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보혈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대기 순으로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러면 그 39권, 그 카톨릭은 거기다가 7개 외경을 더 더했어요. 신약은 똑같이 27권인데, 그래서 이거를 역사 순으로 보다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중요도 손으로 나눠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기록된 우리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이런 사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제 주보 광고에 올라갈 거고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똑같은 말씀을 알고, 이것이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여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신부단장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이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시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있어. 형 소원을 좀 들어줄래? 근데 네가 형 내가 소원 들어줄게요. 그러면은 얘기할게. 근데 만약에 네가 형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한 것이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할래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그냥 그 부탁이고 뭐고 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너 못할 일 시킬 것도 아니고 나쁜 일 시킬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동생이 형에게 맞아요 형님의 부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제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형이 그 동생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맡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촌인 우시야 왕이 죽게 된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나를 부르신다. 얼마를 살라. 그럼 거기까지 살다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우리 영훈 목사님이 무조건적인 순종,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도 할렐루야.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쓴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대상이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와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으로 여러분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과 자녀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